우리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것이 우리가 찬양이 있고, 또 우리가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기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이 행위들을 우리가 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여러분은 기도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는 아마 그냥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지 말고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참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이 우리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 바다 물결이 풍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그러한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수고를 해도 그 수고로 인해서 결실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것만큼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온전한 기도가 되려면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낮추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기 겸손의 기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겸손의 기도. 그러니까 하나는 이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겸손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기도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일단 기도를 시작하게 했으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 겸손한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이 기도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모든 좋은 것에는 약간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이렇게 약을 먹는 것이 아픈 사람한테는 꼭 필요한 거지만, 그러다가 잘못되면 이게 부작용도 심할 수 있습니다. 수술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약으로 인한 부작용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정말로 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 겸손한 자세,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거나 이렇게 낮추는 기준이 뭔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멸시하게 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이렇게 낮추면서 자기가 죄인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이렇게 겸손한 기도, 이렇게 낮추는 기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세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의롭다는 사람은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에게 뭐가 문제냐? 그게 이제 처음부터 말씀하셨듯이 자기를 의롭다라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뭐 죄를 짓지 않고 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 잘한 것 때문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높여버렸습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러한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의롭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함을 입고 그가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가 더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현재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한데, 세리는 높아지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지금보다 낮아진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한 거 정말 무서운 죄이고, 특별히 영적인 이 교만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것인데, 우리가 그런 죄나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리처럼 이렇게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세리가 이렇게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을 보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뭐 11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렇게 낮추는 좋은 방법이다라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고백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살 수도 있고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고, 그런 마음의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죄인이다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라는 말도 되지만, 이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는, 가장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이렇게 낮출 때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출 수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능력이 좋지 않아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약합니다. 나는 또 가난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실패했고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낮출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낮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낮아지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는 이 낮아짐의 모습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것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기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을 참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그게 자기 자신을 진짜로 낮추는 거기 때문에,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이런 말은 해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쉽지 않아요, 그게.
특별히 바리새인처럼 뭐 나름대로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경우에는 더더욱더 안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이마 선교단체에서는 진짜 이 기도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또 나아가서 안 해야 될 이유도 확실하게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줬다는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것이다. 뭐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주장하면서 나아가니까 더욱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하고, 또 그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 다른 교인들보다도 굉장히 의롭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귀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로 헌금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절대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안 해요. 바리새인들도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이게 이 죄를 짓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만큼 그들처럼 죄를 안 짓고 있는데 뭐가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하냐라고요. 거기다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용서까지 받았다 이렇게까지 돼버리면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보혈까지 있으니까 평생 어떤 성도는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은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제가 봐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한 번도 안 하고 이 세상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낸 성도도 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굉장히 이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진짜 싫어하십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 저 세리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던 세리가 그런 말을 한마디도 안 한 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의롭다 여김을 받고 내려갔다라는 말은 뭔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다, 응답해 주겠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를 갖다가 축복해 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뭔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그럼 우리는 무조건 내가 죄가 있든 없든, 내가 죄가 생각나든 죄가 생각이 안 나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죄인입니다부터 고백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해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이 수제자가 된 사람 누구겠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 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그 베드로에게 갑자기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 많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자기는 이 새벽까지 그물을 던졌는데도, 원래는 이 밤에 고기들이 이렇게 얕은 곳으로 오기 때문에 밤에 이 해변가에 이렇게 던져야지만 이 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에 던져봤자 그물이 이렇게 내려가는 동안에 고기가 다 도망가 버릴 것이고, 이렇게 낮은 곳에 고기가 있을 때 이 저녁 때 밤새도록 던졌는데도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이 대낮에 이 깊은 곳에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힐 가능성이 너무 많은, 안 잡힐 수밖에 없는데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래도 2배나 가득 차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본능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베드로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보다 죄 많이 졌는지 적게 졌는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겸손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도 겸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겸손한 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이 겸손하구나,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구나 금방 알듯이, 다른 말 듣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 듣고 그 말을 하면 겸손한 사람인 거고, 그 말을 안 하면 겸손 안 한 사람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 그 행위와 말이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제자로 나를 따라오라 하고 베드로를 최고의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앞서온 이유가 뭐겠어요? 베드로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경건하게 살았는지, 뭐 베드로가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뭐 부모에게 뭐 어떤 아들인지,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기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아무런 여기서는 우리가 몰라요. 베드로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아는 것은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제자로서의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사람만 더 이렇게 찾아보면 이 마리아 한번 잘 아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던 마리아.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그런 큰 이 복을 누리게 됐을까?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게 됐을까? 우리는 마리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한마디도 없어요. 어릴 적에 어떻게 살았다, 뭐 마리아가 뭐 부모님한테 어떻게 뭐 행실을 잘했다, 뭐 마리아가 기도를 얼마나 했다, 뭐 성경에 대해서 어쨌다, 뭐 하나님 대해서 알았다 몰랐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마리아가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높임을 받은 이유는 그가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누가복음 1장 47절 48절에 마리아 창가에 마리아의 기도에 나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면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비천합니다. 비천한 여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입으로라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뭐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천한 남종이고 비천한 여종입니다. 이걸 고백을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높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그 고백을 보고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큼은 우리 자신이 정말로 낮아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뭐 상황에 따라서 여러 모습으로 서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딱 한 가지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야 됩니다. 예. 뭐 그래야 될 이유는 많겠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시고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한 분이시고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능하면 낮추는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건 기본인 것이죠. 예. 정말 높은 왕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의 왕 앞에 섰을 때도 결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겸손한 모습을
항상 이렇게 그 앞에 선 백성들이나 신하는 왕 앞에 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예. 예. 그런 표현으로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뭐 왕이시여 이마 천세수를 누리시옵소서, 또 뭐 이런 이마 비천한 이런 이 신하가 감히 하나님 앞에 한 말씀 왕 앞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뭐 행동이든 언어든 뭐든 다 왕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그 이마 궁전 생활을 할 수 있고 왕 앞에서 신하 생활을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해서 그 신하 중에서도 왕이 이렇게 그를 이렇게 높이는 것이지, 왕 앞에서 그냥 건방지게 뭐 자기 막 잘난 척하고 자기 이렇게 막 잘났다라고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앞에 서면은, 왕 앞에 서면은 왕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그 왕이 안 좋아하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이 시편 말씀,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126편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한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도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뭔가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씨를 뿌려야지만이 나중에 이렇게 결실할 것을 바라는 것처럼. 근데 씨를 뿌릴 때 울며 씨를 뿌리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운다라는 건 뭡니까? 다른 표현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관해서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라고 여겨줬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죄인이잖아요.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이요, 우리한테는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어떤 무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미 여자의 무기가 어떤 분은 여기 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울면서 나아가면 이렇게 이미 남편도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울면서 나아가면, 울면서 나아가면 그게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인 거예요. 그게 나의 어떤 자존심이 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거든요. 사람 앞에서는 죄인이 아닐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우리가 기도 응답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울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그냥 자기 잘난 것만 자꾸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하다가 도리어 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영적으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들 꽤 많아요. 제가 이전에 듣기로는 그냥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다는 말도 많이 들어요. 원래는 기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서 이렇게 소란한 뭔가 일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우리처럼 기도하지 않냐라고 자꾸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힌다든지, 또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자기만 자꾸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막 여기 멸시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뭐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기도하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저도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기도한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담임 목사로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하는 사람 때문에 목사가 힘을 얻고 기도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기도한 사람 때문에 성도들이 힘들어하고, 담임 목사가 힘들어하면 벌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가 괜히 기도한 사람을 미워하겠어요? 왜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귀한 거기 때문에 권장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죠. 근데 이게 교만하니까, 기도한 사람들이 교만하니까 또 자꾸 이렇게 막 트러블을 만드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뻐기니까, 기도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여기니까, 그거 참 우리가 이게 막 참 이렇게 막 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이랑 있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같이 지내기가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하고는.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더 그러신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가 뭐 기도를 때문에 교만하든 뭐 때문에 교만하든 간에 교만한 사람하고 하나님은 절대 같이 안 지내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는 모습으로 가까이 가야지, 그런 어떤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죠 하면서 나아가면 이 바리새인처럼 된다고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쁘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세리만큼은 못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나아가는 세리만큼은 못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그동안에 이렇게 믿음만 많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에 따른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그게 바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빠진 기도는 나중에 오래 가지도 못할 것이고 응답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늘 조심하시고, 우리가 베드로를 생각하고 또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참 신약에서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는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큰 은혜를 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봅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동기가 되는 것을 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이 참으로 비천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기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되, 꼭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